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불행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사십니까? 나의 인생의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여러분 행복해서 웃을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힘들어서 울 일이 많았습니까? 어느 쪽이 더 많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주는 그 즐거움 때문에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때때로 영화나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즐거움 때문에 웃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이 웃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생각에 내가 그것을 기쁘다라고 믿으면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내가 그것을 힘들다 어렵다 말하면 그것이 슬픔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라는 그와 같은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삶에서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웃고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하다라고 더 기뻐할 일들이 가득하다라고 우리가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내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무엇 때문에 날마다의 모든 시간들을 정말 주님 말씀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쁨의 삶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성도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자녀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거할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 생명책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듯 싸워서 그 모든 것들을 쟁취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장래가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늘을 참고 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짐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또한 감사하며 이 또한 기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허락된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기뻐할 일들이 무엇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요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의 명령입니다.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는 반드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기뻐하는 것에는요 원칙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먼저는 우리의 모든 기쁨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얻어지는 기쁨은요 흘러가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기쁨이 잠깐뿐이에요. 안개처럼 없어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잡았던 것 어느 순간 지금 당장은 내가 그것을 붙잡아서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을 놓쳐버리는 순간 또 그것이 좌절이 되고 실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는 이 기쁨은 떠나지도 변하지도 여러분 무너지지도 않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여러분 그 기쁨은 결코 변하지 않는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올라서 더 붙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기쁜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을 전제하는 것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그 좌절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힘들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성도가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품,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의 걸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세워진 것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기쁨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불평, 원망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계속적으로 남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모든 것들, 나의 삶의 모습들, 자녀의 모습들, 관계의 모습들, 모든 물질과 건강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만큼 내가 살아가는 것, 이만큼 내가 버티고 있는 것, 이만큼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얻어진 것임을 믿고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은 더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요, 또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며 특권임을 말씀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모르니까 우리 보고 왜 저렇게 희죽희죽 웃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본질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항상은 언제나 어떤 경우에서건 이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비록 나의 상황이 어쩌면 나의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의 공급을 기억하며 기뻐할 때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면에 막혀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만일 선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 기쁨의 축제를 가지지 못한다면 이것은요 나 자신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수해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더욱더 큰 기쁨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성도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은혜입니다. 다음으로 기쁨을 소유한 성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기쁨을 소유한 삶이라면 이제 후로는요 온유한 것과 선한 성품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5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온유함과 선한 성품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선한 성품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과 선한 성품은 무조건 내라고 모든 사람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의 앞에서 진리 앞에서 바른 말을 행하며 또한 그 진리가 훼손되지 않는 모든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진리에 대한 옳고 그름은 분명하게 판단하겠지만 그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좀 더 참고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기쁨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온유함과 그 선함의 성품을 통하여 세상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관용하는 삶을 통하여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극단으로 치닫지 말고, 즉 서로에 대한 그 마음을 통해서 관대하게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정말 싸움거리도 안 되는데 그냥 감정이 조금 상하면 그것 때문에 훅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낼 때가 많죠. 관용은 결국은 주님 앞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통하여 내가 그들을 조금은 더 넓은 아량으로 품을 수 있는 그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결국 우리의 영적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어쩌면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삶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고난에 대하여 인내하는 것, 참는 것, 혹은 세상적 쾌락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그 삶의 태도를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쁨으로 주 안에서 여러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관용의 삶을 믿음 가진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이 가까이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은 앞의 내용과 잘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그가 너희 대적들에게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며 너희의 인내를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관용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비록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관용의 삶이 때로는 내가 억울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까우시리라. 이 말씀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관계 때문에, 지금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실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관용으로 공동체를 대할 때 때때로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실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고 세상의 관계 속에 그냥 자빠져 있지 말고 그러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생의 궁핍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근심과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케 되는 마음으로 확장된다 할지라도 염려 없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하나님의 때를 개입하셔서 그것이 변화되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입니다. 근면하고자 고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죠.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근면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신으로 인한 염려는 우리의 죄이며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관용으로 선한 행위를 베풀며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심을 믿고 반드시 갚아주실 그때를 우리가 믿으며 더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로 7절에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는 모든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통하여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 모든 상황들의 길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의 영혼을 괴롭힐 때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불안함과 염려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평안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더욱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에 갈피를 못 잡고 근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기도하면 방패되시고 산성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되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렇습니까? 라고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큰 감사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요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핍이나 소원을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들을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어쩌면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시고 그 필요에 대해서 먼저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이 7절의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평강,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미리 지키시고 그것을 보존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를 날마다 노래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어려움들로 인해서 죄를 짓고 그 어려움 속에 빠져 지내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내실 것임을 오늘 성경은 약속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2024년 새해에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경험들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모든 것들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내게 주실 그 회복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소원하고 믿는다면 반드시 이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속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늘의 기쁨을 더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며 그 기쁨의 충만함을 통하여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 고백하며 이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기쁨을 소유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